계시록 21장 6절부터요. 9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그 처음에 그 9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10절에 뭐라 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줄게, 신부를 보여줄게 그랬는데 막상 그들에게 보여준 건 뭐였냐면 바로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정금과 보석들로 만들어진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누구다? 예수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면서 이제 문이 몇 개고 기초석은 어떻게 돼 있고 반석은 어떻게 돼 있고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고가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계시록 2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마지막 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이제 모든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질 때 저희 여러분들 앞에 하늘 문이 열려질 때 뭐가 보이게 되냐면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면 그 보석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벽돌로 된 곳도 아니고 보석으로 된 곳도 아닙니다. 바로 그 보석이 말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가니까 막 이촌주님께 너무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저희 장로님들 갔다 오고 집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 닮았대요. 할렐루야. 목사 닮았다고. 진실로 말하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무슨 거짓말 이렇게 잘하냐고. 눈빛도 하나 안 변하고. 그래서 목사 닮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여기 저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저에게 장로님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뭐 안 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거짓말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예.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죄송스럽는데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진창회 장로님이 오늘 몇 군데 현장 갔다 왔다고 혼자 말씀하시는데 목사는 놀러 다니고 진창회 장로님 전담행이시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빛나고 있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이신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마 꼭 마라톤에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듯이 박수를 치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21장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재앙 앞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에 내가 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절에서 말하냐면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요. 성령을 아래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제가 또 몇 절을 2절이네요. 2절요. 예, 제가 이거를 2절 말씀 보시게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뭐와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내가 신부 보여줄게. 그래놓고서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자기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신부가 지금 신랑 앞에 뭐처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장의 능동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의 몫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였어요. 누구의 믿음이었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누구의 은혜예요? 거기에 우리의 것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100% 하나님의 것이었고 100% 아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단장한 신부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렇게 규격과 모습과 모양이 반듯하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3개씩 있고 기본을 갖고 있는 기초석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단장되어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0% 아들의 믿음이었어요. 100%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갈 때에는 그 100% 하나님의 것이 이제 누구 것으로 옮겨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였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100%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설 때에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100%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능동대로 써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 단장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휴가를 갔다 오고 놀러를 갔다 와도
여러분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만드실 거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단장된 신부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영적 싸움과 우리의 수많은 피 터지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말씀과 훈련으로 연단되어져야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도 100%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멘. 기도 제목이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없어서. 예. 저는 이 마태의 고백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많이 써있지 않지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냥 마태가 아무 토 안 달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 앞절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앞전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사하게 따르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 것 같니?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써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세리 마태는 일어나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본질적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거긴 이유도 없고 토도 없는 거예요. 100%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뭘 할 때에도 우린 이유가 있고 토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들이 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0%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밑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 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라는지도 다 칭해져 있습니다. 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발산되는 거냐면 빛이 발산되는 게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발산이 되려면 빛이 발산이 돼야 돼요. 빛이. 그래서 그걸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고 있는 그 초월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영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조성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발산이 돼야 될까요? 빛이 발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 한번 좀 묵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아주 빛나도록 빛나는 그 빛이 어떤 영광의 빛일까요?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낮아져서 온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편에서 영광이 뭐죠? 감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영광이라 그래요. 감히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누구 낮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으므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누구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아들에게 임한 영광의 빛이 뭐였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영광은 한 가지 빛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 빛은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고 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반되냐면 늘 내가 없는 순종이 동반되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발산해야 될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내 감정 내려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나시린에 대해서 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멋, 우리의 맛,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으라 그러셨을까요? 왜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을까? 포도주가 아니죠.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이 먹지 말라. 그건 그 법을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나는 포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열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의 주권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제사적, 헌상적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 쭉 읽어보세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심지어는요, 약조한 예물까지도 드렸어요, 여러분들. 헌상의 삶을 드렸어요. 모든 이 땅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시린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시린의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잊어버린 채 그들은 고요명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시자고요. 예. 아까 비행기 오면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전화 드리면 우리 이종호 목사님 전화 드렸거든요. 어떠시다고 결과 나오셨어요? 여쭤봤더니 이 전립선과 관련된 그쪽에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폐 쪽은 이제 1월달에 이제 검사하신 거 그때 결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가 모든 산업인들이, 모든 학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물질이 줄 수 없는 것, 이 땅에 부요가 줄 수 없는 것, 이 땅에 힘이 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걸 누가 줄 수 있냐면 십자가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난해지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질로 부여질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참된 빛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방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안 돼, 이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이제는 뭐도 안 되는 시대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기초석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요, 아까 우리가 쭉 말씀 읽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초석들이 세워집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든 성곽이든 성전이든 간에 기초석이 없으면 그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성박이나 그 성벽과 성벽이 만나는 성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누구래요, 여러분들? 그 기초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초석이래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2,000 스타디온, 동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벽옥, 황옥,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단어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자, 에스겔은 성전을 짓는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성전들입니다. 10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 아니라 에스겔서 10장 18절 맞네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니라. 자, 이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이 성전의 모습이 건물을 엄청나게 졌지만 누구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점점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40장 말씀 보실게요. 에스겔 40장 쭉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선포된 이후에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2절 4절. 하나님의 이산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항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노처럼 생긴 분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예? 측량줄과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니까 금 갈대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성전이 측량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측량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42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0장 5절에 내가 본즉 집 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쭉 그렇게 40장, 41장, 42장이 그 측량줄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48장에 한번 가볼까요? 4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4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30절부터 보시면 48장 맨 마지막 장이죠. 48장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장대로 갔다가 성전들을 쭉 측량해 온 거예요. 그렇게 18,000, 여기 18,000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니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그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게요. 그러니까 뭐가 성전이냐? 그렇게 반듯하게 만든 정사각형의 모양의 금 측량자로 가다 줄을 쟀는데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성전은 왜 완전한 성전이고 왜 영화로운 성곽이고 빛나는 성전이라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10장 18절에 보니까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져져도 누가 떠나버리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거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의 측량지로 잰 성전은 어떤 모양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계시록 21장. 자, 3절 보세요.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정의 결론은 항상 이걸로 끝났어요. 나는 너희들의 백성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쭉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결론의 모습인 거예요. 뭐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측량자를 가지고
이 노수로 된 그분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원래 측량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도 측량대를 써요. 그리고 완공했을 때 이것이 완공됐다는 것도 측량자로 재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할 때도 측량자로 잴까요? 부실 때도 측량자로 재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계시는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과 이 땅 역사의 궁극적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쭉 읽고 에스겔서 21장 읽었잖아요. 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잘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금 갈대자로 세워진 성전은 결국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들인 거예요? 써 있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들의 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금갈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 뭘로 만들어 가시냐면 말씀의 터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우리라고 하는 성전은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이 말은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가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서 길고 긴 여정인지를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 물론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100% 믿음과 역사와 은혜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펼쳐질 때는요, 이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금갈대자, 그 말씀의 금갈대자로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측량해 나가셔야 돼요. 구약은 선지자들 위해, 신약은 사도들 위해. 그래서 성경이 12 그러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선지자들의 말씀의 측량자로 세워졌던 지파들을 말하는 거고 12제자들은 그렇게 정말로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진정한 이스라엘이 바로 12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마할살렐 하스바스예요. 네. 근데 남은 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뭘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면 그 처소,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처소가 어디죠? 준비하는 처소,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한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 믿음을 가지고 단장한 신부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거처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3번 성전의 측량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측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해요. 그 측량자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완전과 보증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측량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근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번에 있는 말씀처럼 금 갈대자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측량자인 말씀의 측량자를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할 때 정말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줄자예요, 줄자. 요즘에 뭐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여기서 뭘 이렇게 쏘더라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요. 줄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이현회장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기술자들 목수들은요, 그 1mm 차이 나는 것도요, 이 사람이 목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더라고요. 야, 근데 1mm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아다리가 맞으려면 그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목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말씀의 친연자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친연자를 정확히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다. 여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정사각형이에요. 이전에 우리 성막 공부하면서 하늘이 두 개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두 개 하늘일 때는 성전이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예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3에 대해서 나오고 4에 대해서 나와요. 4, 히브리 사람들에게 4는 동서남북 열 방을 상징해요. 그리고 숫자 3은 뭘 상징할까요? 그 열방을 충만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게 곱해졌을 때 12, 12,000 스타디온은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아주 가장 큰 숫자가 곱해졌을 때 12,000 스타디온이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4 곱하기 3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규통이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 늘 여기 나오시면 말씀 포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사님은 제가 볼 때 그냥 온통 말씀으로 사세요. 아까 오자마자 저한테 아유 나시린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요만큼 사고 날 뻔했어요. 오면서도 요만큼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나시린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나시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다 설명을 못했지만 전선에게 있는 그 나시린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져 있어야 돼요. 나의 동서남북,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갔는데 우리 삼형제와 같이 갔다 왔는데 할렐루야, 우리 저기 뭐죠? 우리 신정희 선생님 가는 곳마다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요. 가면은 역사가 막 줄줄줄이에요. 그냥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왜 나는 역사가 없거든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또 그거를 옆에서 받아치시는 분이 계셔. 구봉근 장로님, 예, 얼마나 맞아치시는지 참 재밌는 2박 3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박 3일. 근데요, 그 이분들의 어떤 그 사고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으로 임하신다면 이 제주의 아픔들이
저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 추자도의 그 슬픔, 이 제주의 슬픔이 그렇게 아픔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알고 있다면 그게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충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까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오는데 자기는 어떤 교회, 문자가 왔어요. 어떤 교회, 통화측 교회인데요. 자기는 뭘 잘하냐면 칼을 잘 간대요. 칼을 잘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셨는지, 아마 진장회장님이 주보를 돌리셨다가 보는지, 미혼봉사 하실 때 자기 옆에서 칼 깔아드리겠대. 나는 미혼봉사와 칼 가는 건 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분 되게 순수하시게 복음 증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했으면 우리 좀 써달래. 참 귀하신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과거 현재 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모든 일에 말씀의 측량자로 충만하게 임해버리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놀러 갔다 왔지만 정말 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좀 믿거든요. 아름다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기도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에 충만하게 임하면 단장된 신부로 빛나는 보석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석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면 어떤 현장이 있는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이 그렇게 단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앞서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서가서 처소를 준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갈릴리를 먼저 간다 그랬죠. 그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 먼저 가신다 그랬죠. 그 갈릴리가 어디였냐고요? 그 갈릴리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소외되고 상처되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때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12제자 안으로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처소로 준비돼.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호와 삼마.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그 결론을 우리 성도님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의 측량자로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냥 재미있게 교제 나누고 놀고 웃고 했는데도 거기에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번에 이천 중에 갔더니요, 우리가 밥 사주면서 포럼 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그 조직 폭력배였던 그 사람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자녀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포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 그 집사님, 눈물 흘리지 않지만 가슴에 메었던 한을 가지고 우리한테 포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절 때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주니자 훈련을 1박 2일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 명절 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주니자들끼리 말씀을 포럼하고 성교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좀 깊은 주니자 훈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 나왔어요. 이번에 주니자 훈련은 그냥 메시지 하지 말고 진짜 주니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 준비해 보자, 같이.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수요일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은 정말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오면서 아까 얘기했는데 기도원을 아예 빌려버릴까? 기도는 아예 가버릴까? 물론 이제 명절 지키신 분은 그렇게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자원하셔서 정말로 말씀의 측량자로 우리 영혼육이 정말로 3 곱하기 4, 내 전신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로 단장되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이 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 있는 통로들이 완전히 깨뜨려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 앞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렸을 때 잠깐 예배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저는 다 믿지 못합니다.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설교한 내용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 이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우리 주내교 손님들이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두시고 또 수많은 만남과 사건과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는 그 말씀의 측량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준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당신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갔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를 초월하시는 당신의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시며 당신이 보실 때 아름다운 보석들로 아름다운 신부들로 조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